잘 생각해 보면요. 어, 시작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부패하게 되어졌는데 그 부패함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보니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는 당대의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 것처럼 보여졌는데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패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을요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눈을 갖고 있으면 줘라. 눈을 갖고 있으면 줘라. 어, 나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졸리고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내 말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안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졸지 않고 들을 수 있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 못 들으면 세상 문화 속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걸 보고 부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별로 마음속에 안 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 세상 문화 속에서 길들여진 데서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말하는데 스트레스 받아, 신경질 나. 그럼 그걸 보고 우리 시험 들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신경질 나. 시험 든 거예요. 왜 시험 들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 문화 속에서 길들여 살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때 반응을 하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들려지면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험 들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경질 냈어요.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막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겠냐? 이들을 어찌할까? 이들을 내가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판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해석한 걸 들어주나요? 안 들어줘요. 근데 나는 그게 맞다라고 막 철떡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내 마음대로 해석이야.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듣죠. 그럼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또. 그게요. 부패. 창세기 6장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누가 나타나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신경질 내는 겁니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규를 만들어 놓고 그 규 속에 모든 사람은 가둔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안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들어가는 신용을 했어요. 근데 행복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 세상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다 해방시켜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해방된 겁니다. 해방된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슨 난리가 났냐? 바리새인들이 뭐 우리 말 안 들어? 하고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모든 걸 차단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누가 이겨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결국은요, 로마가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알면은요,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되어져요. 왜냐? 뭘 알냐면요, 지금 나는 왜 귀찮을까? 나는 왜 안 할까? 나는 왜 준비를 안 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안 사람은 뭘 알아요? 내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말씀을 못 듣구나, 못 듣고 있구나, 이걸 알아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를 못해요. 내 인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되는 일이 없잖아요. 내 인생이 준비가 됐어야 뭘 되는 일이 생길 건데 준비를 전혀 안 했어. 그러면 되는 일이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지. 왜냐? 되는 일이 없으니까. 왜 되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왜냐?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못 하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준비를 안 했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귀찮아. 첫 번째 귀찮아. 그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포기했는데 이미. 왜 그랬을까요? 이미 내 생각이 그렇게 장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이 장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머리도 나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장악되어서 그래요. 예수를 알면 그걸 알게 돼요. 예수를 알면 그 사실을 알게 되집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깨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해방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저주와 같은 재앙의 삶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를 알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는데 아직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서. 예수를 알면 거기서 빠져나와요. 그럼 뭐가 생겨요? 해방이 돼요. 해방이 되면요, 이제는요, 하나씩 하나씩 보여집니다. 준비 안 된 것들. 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도전하게 되죠. 그걸 보고 우리는 공부라고 그래요. 그걸 공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하기 싫잖아요. 게임하는 건 좋아하는데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할 공부는 하기 싫잖아요. 그게요, 이미 뭔가 모르게 내 생각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왜곡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지만요, 야 게임하자 하면 막 눈이 번쩍번쩍 날 거래요. 피곤이 어디 있어? 지금 행복한 축복의 시간인데.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데 야 그만하고 공부하자. 그럼 피곤해. 그럼 막 졸려. 봐보세요. 피곤한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이미 뭔가에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보고 환경을 본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여.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하나님 주신 해방의 축복, 해방의 말씀 속에서 나를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해방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한번 보자는 거야. 묶여 있는지, 해방되어졌는지, 내 안에 평안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모르게 불편함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고 평안을 주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깨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자유가 없어졌는가? 확인해 보면요,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주신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꾸려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와요? 예수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돼 있어요. 정말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지금 하나님이 다 저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미치겠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해 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원인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원인, 문제 원인. 그 배경을 어떻게 알아요? 드러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보고 드러난 문제라고 해요.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원인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 드러나면 제일 먼저 해왔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문의 문제. 그게 어디서 나와요?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났기 때문에 가문의 문제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 원인은요, 배경은요, 가문으로부터 흘러오는 문제예요. 그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는 뭐예요? 가문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드러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드러났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속에 살아야 돼, 답이 없으면. 왜냐하면 그게 체질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고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이 그 속에 갇혀 있고 삶도 그 속에 갇혀져 있어요. 못 벗어나요.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가문의 문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요? 알긴 알겠어. 벗어나고 싶어. 해결받고 싶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지. 벗어나는 길을 몰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못 벗어나. 알긴 아는데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고 그래요. 왜냐? 해결되지 않으니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 확인할 수 있냐? 언제 말하냐? 문제가 드러났을 때, 내 팔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드러났을 때. 이 말은 드러났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팔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다면요,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어떻게 말하냐?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생각이 나겠지만 이게 근원이에요. 이게 근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명과 팔자, 가문의 문제, 이 모든 시작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불신한다고요? 현장에 나가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막 드러날 때 전부 다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이게 뭘만 드러난다고요? 가문의 문제예요. 이게 가문의 문제예요. 왜?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불신함으로부터 나오는 문제들이 그게 가문의 문제예요. 그게 해결하려고 수없이 해보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운명과 팔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생긴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근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불신이 들어왔을까요? 아니, 원인이 있어요. 그게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의 속임수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해야 되잖아요. 사단의 말을 내가 수용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요, 성경 얘기는 아니고 지금은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지금 왜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지금 내 안에 막 감정적으로 막 얘기하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요, 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 속에서. 이 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그럼 어떻게 하겠는데? 그래, 뭐 때문에 아담이 그러잖아요. 때문에 하와도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부르면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자식들 때문에. 그게 내가 불행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만 없었더라면, 내가 남자만 잘 만났더라면, 내가 부인만 잘 만났더라면 내가 이런 삶을 안 살았을 건데 그게 전부 때문에.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안 믿는 거지. 현실 속에서는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럼 여자의 후손이 안 필요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왜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남편만 바꾸면 되는데, 부인만 바꾸면 되는데. 그잖아요. 훌륭한 사람 말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럼 예수가 안 필요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요, 원인을 창세기 3장에서 안 찾기 때문에 답이 예수가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면 내 삶의 답은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문제로 찾지 않으면 예수가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와요? 남편 바꿔야 돼. 그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 이혼하는 거 요즘 뭐 너무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뭐 이혼하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혼자 살아서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요. 또 다른 남자로 산다 할지라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는 문제이기 때문에 막 문제 일으키는 그 사람과 헤어지면 행복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를 행복해 줄 사람 만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비로소 인간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때 행복이라는 걸 찾게 되는 겁니다. 그때 행복이라는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 사실을 온 천하에 다니며 그게 만민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은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복잡한가요? 아니에요. 삶의 현장은 막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이거 모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성공하게 만들어 놓고 이건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란 듯이 막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성공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야 멋있다. 그런데요. 그렇고 그거 다 주고 여자의 후손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지금 우리 삶의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됐고 명예 있으면 됐고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됐고 그럼 됐지 뭐.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세상 풍조입니다.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들으면 이거 끝이에요. 말씀을 못 들으면 끝이라니까 이거. 이게 내 안에 들려줘야 돼. 안 들려주면 끝이에요 그거. 아무리 고상해도 끝이에요. 사도 바울처럼요. 막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안 되는 거랑. 이걸 보고 부패라고 합니다. 부패.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걸 보고 뭐라 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부패 현장을 보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번제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패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 이 사람이 가득 찼다. 이게 부패예요. 부패.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죽어요. 결국 망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릇터기를 준비해 놓다가 시간표에 맞춰서 불러가지고 생명을 딱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둠이 캄캄이 덮여진 현장에 생명의 빛을 딱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나는 보잘것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드러납니다. 드러나. 삶 속에 드러나요. 그걸요 빨리 해석을 해야 돼. 영적 해석. 정체성 발견을 해야 돼요. 드러난 문제 앞에 영적 해석하고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정체성을 빨리 회복을 해야 돼.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거 전부 다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하시잖아요. 누가 이 복을 받았죠? 요셉.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아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요. 그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삶의 비밀입니다. 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에요. 그러면 정체성을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그게 노예가 되어진 요셉에게 나타난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환경 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노예가 뭐 할 수 있어? 노예가 된다 해서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노예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노예 주제에 뭐 재산을 잃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예 주제에 막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으면 또 노예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노예는 원래 그러니까요. 그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노예가 열심히 일했어요. 돈은요 주인이 다 가져가. 먹는 거 주는 거 이외에는 뭐 주는 게 없어. 재워주는 거 주는 것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나한테 막 내가 막 돈을 많이 벌게 하니까 나를 막 칭찬하고 뭐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야. 노예는 노예니까요. 그럼 애기 뭐 노예가 결혼해 애기 낳으면요 또 노예예요. 그러면 주인 재산만 늘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루 소망이 없지. 예. 우리는 그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잖아요.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 수준 요셉이요. 근데 요셉이요. 정체성을 알고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형통한 법을 봐도 주인이 좋아지는 것이 나는 아무 도움이 없어. 근데 놀라운 것은요. 계속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요셉에게요. 보디발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디발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주인 보디발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애굽의 총리에 들어가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237 나라고 전종적이요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요 그 복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도전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결국 237 나라 선종을 살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겠죠. 그게 언약 잡은 자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도전하고 또 기도를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도전하고 그런 일을 반복을 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기록은 뉘우치지만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흔들림이 없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방주를 완성시킨 겁니다. 그날이 와요. 그날이.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고 내 수준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해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24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 우리 주셨어요. 목표는 2, 3, 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거예요.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다.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속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낙심할 때, 좌절할 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찾아오셔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매로 나타나서 증인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속에 가장 중요한 축복 응답의 현장은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다락방의 성도들이요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그 안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뭐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것이 성취된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알아서 행복한 것, 너무 행복한 것.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수를 얘기해요. 직장도 떨어졌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인간관계도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예수 안에서 너무 행복하니까 예수 또 말해. 그 잡아다 죽여. 그래도 너무 행복하니까 또 예수 말해.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요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를.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가장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속임수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작용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참 삶의 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또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묶여 있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운명과 발자 같은 저주와 재앙의 배경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그 모든 배경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며 무너뜨리며 모든 걸 회복해 주신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말하는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소통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전도제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